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하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이 재판에서 이제 이겼고 이제 교회에 들어간다라는 이 사실이 아주 정말 신나고 기대에 부풀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이랑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교단 내에서 이 재산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저희처럼 끝까지 가서 재판에서 이긴 경우가 저희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재판 과정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겪어왔지만 참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제가 요새 뭐 때문에 참 즐거운지 아십니까? 요새 제가 변호사의 이메일을 별로 받지 않거든요.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포워드를 안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새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 이메일을 안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변호사 이제 재판 전에 그리고 재판 중에 이메일 오고 이메일 받고 그 이메일 확인할 때마다 참 많이 심란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탁하고 요구할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재판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신경 쓸 것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심란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에게 이메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이메일 받는다고 해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들에서 이런 재판이 이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중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또 총무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나면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 과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성도들 입장에서 그런 교회에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지겹다고 말하는데 반복해서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을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그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다 중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교회가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서 이겼다라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축하 인사, 감사 인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고, 이곳은 어떻게 생겼고, 저희 주차장 밖에서는 많이 봤는데 아직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제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이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야의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격적으로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광야의 시대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시대를 구분짓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씨 뿌리고 열심히 농사 짓고 때가 되면 추수하고 그러면서 각자 이제 재산도 축적할 수 있고 점점 상황은 나아집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상황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시대와 가나안의 시대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첫 해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이제 수업들이 있죠.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클래스가 열리는지 쭉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그런 수업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유학 와서 선배들에게 주로 들었던 조언이 재미있어 보이는 수업, 아주 흥미로울 만한 그런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이제 대부분 지금 유학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사과정을 진학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추천서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교수님, 아주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그분들의 수업을 듣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업 위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어 보이는 과목을 들으면 수업은 재미있게 할지 모르겠지만 성적은 재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서 뭐 재밌어 보이고 좀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런 과목들이 있었지만 다 빼고 그래도 좀 익숙한 과목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저한테 필요한 과목들 위주로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뭐 저에겐 그래도 익숙하니까요. 자, 수업 첫날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서로 인사시키고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나누라고 한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업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MDiv 학생들로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원 학생들이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었고 저를 비롯해서 아주 소수의 몇몇 분은 이제 유학생들이고 한국에서 온 분들이고 이미 한국에서 신학교육 다 마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래도 이 이제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지, 저런 얘기 해야지, 이렇게 제가 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발언을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제 예상을 조금씩 빗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더라고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신학교가 좀 진보적인 학교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체 왜 저렇게까지 말할까 싶은 학생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학생들 분위기도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이상합니다. 이제 어느 흑인 학생이 발표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 학생이 아주 불편한 목소리로 자기는 사도 바울을 싫어한답니다. 자기 할머니가 노예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 바울이 싫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순간 학생들의 반응은 가관입니다. 막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면서 Yes, that's right 하면서 막 다들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나는 사도 바울이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 짧게 얘기하고 제 발표를 마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날로 그 사도 바울 수업을 드랍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바울이 기독교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이 서신서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고 개인에게 보낸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보낸 이 4개의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략 한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의 나이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제한적인 몇 단어들을 통해서 바울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그 단어 한 2-3개를 통해서 보건대,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던 이때가 대략 한 60세 전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노년기에 접어들거나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보통은 이제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었고, 옛날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오늘 이 3장을 보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라 같은 그런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이는 지긋이 들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수의 신분인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말을 하는 걸까요? 이제까지 바울은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조용히 지내면서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은 여전히 자기에게 가야 할 표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등수에 따라서 주는 어떤 상, 대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의미인데, 바울이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느냐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완주하고 싶고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 경주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를 맞은 건 여러 번이고 심지어 지금은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대체 뭐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 경주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제까지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겠다고 달려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서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명예에 붙잡혀 있었고 바울이 자신이 했던 어떤 그 업적에 붙잡혀 있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력에 붙잡혀 있었다면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복음 사역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원하고 본받기 원하는 이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든 힘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해왔던 일들, 본인이 이제까지 이루었던 일들, 그것들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이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경주를 계속 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바울에게 이 정도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 안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여러 단어들, 표현들을 보면 문제투성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그 편지의 내용과는 아주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이 떠나 있었고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들은 있었지만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날로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 잘 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교회였겠습니까? 너무 기특했죠. 아이고 그 정도면 참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해주고 끝날 만도 한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경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해왔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는 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판 결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좀 편하게 가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라고 저도 그냥 매번 그런 말씀들만 드리고 싶지만 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바울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느슨해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결국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저절로 부흥이 이루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어려운 시간 잘 견뎌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에는 늘 웃음만 가득할까요? 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잘 해오셨는데 이 판결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인 이 깊이를 더욱더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다른 목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동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판의 결과를 허락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더 의로워서 아니면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판결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해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요.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판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도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할 말은 좀 해야겠고 좀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일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들, 우리가 행한 것들, 수고한 것들 주님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경주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호세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